당연하게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당연하게 나누었죠.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또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주 유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유행처럼 번져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을 짓는데 왜 메리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메리 아니면은 또 뭐라고 또 이름을 붙이죠? 워리 또 독구. 메리 아니면 워리 아니면 독구. 이 독구라고 하는 말은 아마 영어의 개, 도그를 일본식으로 그렇게 억지로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메리가 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사용하는 이 MERRY, 이 메리는 앞에 그 M자를 대문자로 쓰면요, 남자 이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성 이름도 마리아 또는 메리, 그거는 철자가 좀 다르기는 하지요. 근데 발음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합시다. 그런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이 날이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탄생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세주의 오심은 참 행복한 사실입니다. 너무 기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온 인류가, 그리고 탄식하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했다. 바로 그 약속된 그분이 오신 날이기에 기쁘고 또 즐거운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기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중에 그 양쪽 정당의 후보, 그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은 이 두 분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선거 공약을 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두 분을 통해서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의 이민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한 주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독교적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남성과 여성 두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기독교적이냐, 이게 참 큰 이슈였습니다. 한 분은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고 정당 배경이고, 한 분은 좀 보수적인 생각과 정당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뽑히신 분이 아이오주 선거운동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모든 가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내 모든 가게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에서도 학교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 예배합시다 하는 그 인사가 공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탄생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상황은 아무 데서나 공적인 장소에서 또 교육기관에서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바로 이러한 그 주장, 선언,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특별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큰 복음과도 같이 들렸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많은 표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상점 곳곳에서는 또 공공기관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 이런 개념으로 성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주 주요한 이슬람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치중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일대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한 행적이 이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이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팔레스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를 고지한 그 지방 나사렛이죠. 나사렛 지역에서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런저런 분위기들이 큰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더욱 듣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여타의 그동안에 자유롭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인사를 나누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 혼돈과 혼란과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올해의 성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이탈리아의 그 아시시 지방을 가보면은 성 프란시스에 관련된 그런 그 교회당이라든지 유물 유적 이야기들이 많은 곳이죠. 바로 이 아시시 지방의 수도원이 아기 예수의 출생 장면을 처음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재현을 했던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올해 2017년도 성탄절을 맞아가지고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뉘어져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그 아기 예수님 그 밑에는 무엇가 이렇게 깔려져 있느냐 하면은 탄피 수백 개가 깔려져 있고 그 위에 아기 예수님이 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수도원 측에서는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믿음과 평화를 전파하려다가 숨진 신부라든지 수사라든지 수녀라든지 수도사라든지 그런 분들,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 숫자만큼 탄피를 준비했고 그 위에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것으로 출생 장면을 재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종교적 갈등이 수많은 불필요한 죽음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세계인들에게, 특별히 정치를 한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특이한 성탄 장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독교 문화권이 융성되어 있는 유럽 각지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적인 테러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크게 외칠 수 있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이니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 기간 전후로 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탄생 이 시즌하고 맞물려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축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누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 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유대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하누카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누카 절기는 빛의 절기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절 기간 동안 8일 동안, 적어도 8일 동안 9개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하누카 봉헌절기가 곧 빛의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개역 성경 또 세번역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카베오 상하권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기원전 한 2세기 경쯤에 이 유대 민족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만 중동의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시리아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줄여서 에피파네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지금도 이 다메섹은 현존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의 최고 통치자인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핍박을 하는데 다양한 핍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저들이 접해서는 안 되는 돼지 피라든지 돼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지로 접하게 만들고요. 또 성전에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우방 신상을 세우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강한 유대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실상이 이때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모딘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의 네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마따디아의 네 아들들이 에피파네스 그 정권을 대항을 해서 말하자면은 반란을,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은 마카비우스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 마카비우스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탈환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이 성전이 이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짓밟히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 이방 신상이 세워지고 더러운 돼지피가 묻혀지고 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는데, 이 마카비우스 전쟁을 통해서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을 하며 축제를 열어서 기쁨을 나누는, 바로 외경의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우 달 25세부터 8해 동안 제단 봉헌 축일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했다. 마카베오상 4장 59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봉헌을 하는, 이건 재봉헌입니다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봉헌할 때에 그 의식 중에 중요한 의식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성전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게 다양한 것 같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을 밝히는 촛대입니다. 초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유를, 정제된 깨끗한 올리브유를 피우는 그런 등잔이죠, 등잔. 메노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이 촛대 메노라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이게 8일 동안 계속해서 불을 켜놓는 이것이 바로 이 하누카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불을 밝히는, 그래서 성전을 밝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 절기라 참 교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넘어서서 8장까지 가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타오르고 있는 깨끗하게 정제된 올리브유를 통해서 심지를 밝히고 불을 밝히는 그 빛의 축제, 그 기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류의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만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교 중에 한 분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만은, 이 분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가 탄생한 이 성스러운 날을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부르자. 태양이 생긴 날이다, 태양이 탄생한 날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가 이제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날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정하자. 태양이 우리 인류에게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 현실적으로 태양이 빛의 근원이니 이 날을 태양의
탄생일로 정하자, 부르자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과 인류 창조 세계를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 또는 자료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 신앙 고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해석이 많이 필요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이 남겨놓았습니다. 고백하기를 우리가 1장 1절에 고백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쉽지 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상 이게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또는 설교라고 하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라고 하는 해석이 된 이 단어는 헬라어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로고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게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 또 이성 또는 언어 또는 바탕 이런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르게 한번 번역을 해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태초에 언어가 존재했다. 태초에 이성이 존재했다. 태초에 가치의 본질이 존재했다. 이런 번역도 가능한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도 아주 초반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들였을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하나님과 창조를 일으키기 전 그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그렇게 해도 충분할 터인데 그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또 헬라 철학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려고 이 말을 사용했는가?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하려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번역이 된 이 로고스,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서양 철학과 부단하게 대화를 하고 경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꼭 이러한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꼭 필요했느냐? 그 의미랑 똑같은 것이냐?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개념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단어를 채용하기는 했지만은 전혀 새로운 본질적인 차원에서 차원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 로고스가 사람의 몸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지닌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독특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되셨다.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도 기독교의 이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최고봉은 이데아죠. 이데아는 절대 존엄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고 병들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게 헬라 철학이고 유대교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절대 존엄. 이런 북한에서는 절대적으로 건드려서 안 되는 존엄자가 있지요. 최고 지도자. 이름을 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최고 지도자 한 인간이 절대 존엄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초상화나 뭐 이런 데 비를 맞추어도 안 돼요. 한 대 놔두어도 안 돼요. 그 절대 존엄자가 연설을 하는데 딴전을 피우거나 졸거나 하면은 곧바로 숙청의 대상입니다. 고모부도 상관없어요. 친인척도 상관없어요. 저들에게 절대 존엄의 대상은 그 사람이에요. 바로 절대 존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것저것 제약을 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외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연민을 느끼시고 병들고 웃고 울 수 있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좀 전에도 찬송 부를 때 찬송가 가사가 그것을 잘 요약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득한 사람들이고 은혜와 진리를 절대적으로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요한 사도가 이것을 정리해 놓았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모세도 못 보았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의 온갖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요한 사도는 고백을 했고 우리는 이 고백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생명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에게는 평화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하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